감사합니다.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신들교회 모든 성도님들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로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종려 주일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자신들이 입고 있던 옷을 깔고 들고 있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축제 같아 보입니다. 환호성과 웃음소리, 그들의 얼굴에는 해맑은 웃음들이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대에 찬 눈빛, 기대에 가득 찬 얼굴, 그런 모습들만 보면 축제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면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직 예루살렘에 도착하시기 전입니다. 그 가는 과정 가운데 일어난 일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요단 동편 베레아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점차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시는 그 모습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데요. 매우 짧은 세 구절이지만 여기 안에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32절 말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첫 번째 길은 바로 사명을 향해 올라가신 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은 해발 800m 정도 되는 그 지역에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요단강 그 지역에 아마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이 추측을 하는데 그 요단 계곡 주변에는 해수면보다 250m는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대략 한 1km 정도 되는 그 높이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왕이산이나 이런 것을 가도 왕이산은 한 140 몇 미터라고 하는데 거기만 가도 막 숨을 헥헥거리잖아요. 매우 높은 조계산이 한 880m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가보신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천관산을 가다가 아무튼 엄청 혼이 났습니다. 올라가다가 혼나고 내려오다가 두 번 혼나고 엄청 가파르잖아요. 해발 800m, 1km의 그 길을 걸어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오르막 길이었으니까 힘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르막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명의 무게를 그대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온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때로는 사람들은 성공을 향해 자신의 목적 성취를 위해 오르막길도 마다하지 않고 가잖아요. 사람들이 별로 찾지 않는 그 길, 험한 줄령을 따라서 때로는 성공을 향해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길도 마다하지 않고 갑니다. 가파르고 거친 그 길도 올라갑니다. 결국 그들 중에 일부는 소위 말해서 성공을 하는 것이죠. 대박을 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틈새를 공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온 힘을 다해서 그 오르막길을 오른 결과로 마치 자신이 이룬 것처럼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적 달성을 향해서 오르막길을 오르신 것이 아닙니다. 온 인류를 살리시기 위해 그 힘든 여정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보다 앞서서 가시잖아요. 앞서서 가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이상하게 놀라며 두려워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유대인의 명절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앞장서서 가시는 그 걸음걸이가, 그 모습이 이전과는 같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게 된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두 번이나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사람들에 의해서 잡혀서 죽게 될 것이다. 그것을 제자들이 떠올렸을까요? 아니면 평상시와 다른 예수님의 말투, 걸음걸이, 예수님의 얼굴 표정들, 그런 것을 보면서 아마 제자들이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 중에 자, 이제 때가 되었다. 함께 가자. 아마 이 말씀을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가는 그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놀랍고 두려워했다. 마치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그 예수님의 뒷모습이 너무나도 이 단호함과 위험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망설이지 않고 앞장서서 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이 보면서 경외심과 동시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았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분위기를 다 아시잖아요. 수근수근 대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을 다시 불러다가 세 번째로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3절과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신 두 번째 길은 사명을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사명을 지고 올라가는 골고다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인자는 이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나는 이라는 말입니다. 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결국에는 사람들에 의해서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면서 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누구를 따라다닙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 아니면 제자들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제 좀 평상 그냥 어부일만 하다가 그냥 평범한 혹은 평범한 이하일을 하다가 예수님 만나서 이제 좀 어깨 좀 펴고 예수님을 향해 나아오는 그 사람들의 발걸음이 마치 자신들을 향한 발걸음으로 느껴졌지 않겠습니까? 이제 좀 마음을 좀 놓고 예수님과 함께라면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제자들은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속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잔인하게 나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니 이 제자들의 얼마나 마음이 여러 가지로 복잡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고 단호하게 나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미룰 수 있는 일도 아니고요. 다른 누군가에게 넘길 수 있는 일도 아니고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세 번이나 제자들에게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시면은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누가 질 수 있겠습니까? 죄로 인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은 골고다의 길을 올라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 그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하루에 10번, 100번이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마음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하루에 10번만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가정했을 때에 우리가 평생 이 90년, 100년의 인생을 산다고 하면 헤아릴 수 없는 그 죄의 무게, 죄의 그 수는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마음으로만 미워해도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살인죄다라고 우리의 죄에 대한 무거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이 죄의 값을 아무도 대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값은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 말은 죄를 지으면 우리의 생명이 끝난다. 단순히 우리 육체의 생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갖고 있어서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둘째 사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 영원한 그 고통스러운 순간을 맞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의로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죄를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잔인하지만 자신들을 따르는 그 제자들 향해서 나는 이제 죽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우리가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말씀에 보면 얼마나 그 지옥의 형벌이 무서운지 잘 묘사해주고 있잖아요. 아무리 이 세상에 돈이 많고 높은 지위를 누리고 내가 잘나고 떳떳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자들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비록 가난하였지만 그 나사로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천국에서의 삶을 누릴 때에 이 부자가 이 손끝에 뭘 한 방울만 그 나사로를 통해서 나에게 떨어뜨려 주시면 제가 좀 살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물 한 방울 못 마셔서 갈급해 본 적 있으시죠? 그런데 그 고통이 하루 이틀의 고통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 사람을 그런 영원한 형벌 가운데 머물게 두지를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걸어가신 골고다의 언덕길은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시기 위해서 걸어가신 길입니다. 사명을 향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의 그 모습, 그리고 사명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으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를 위해서 그 힘겹게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는 모습과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골고다의 언덕길로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때문에 그러셨구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는 오늘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 참 힘드셨겠다. 그냥 이렇게 끝나고 말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욕심이 많은 사람은 예수님 조금만 더 힘내세요. 그래야지 제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우픈 현실입니다. 웃지만 슬픈 현실이에요. 예수님이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그 가파른 길을 올라가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예수님 참아주세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예수님은 많이 외로우셨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로 힘든 일을 하는 것보다 더 힘들게 하고 마음이 무너지게 하는 것은 저 사람이 정말로 나와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길을 걸어가고 같은 곳을 바라보는 줄 알았는데 세상에 10길 물속은 나라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을 보니까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생각을 품고 있는 거예요. 동상이몽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죽음에 대해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35절 바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저희 간청을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영광의 자리에 갈 때 저를 좌편에 또 우편에 우리 형제들을 앉혀주세요. 이러고 있다니까요.
참 그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예수님 속이 많이 상하셨겠다. 분명히 내가 몇 차례 이 죽음에 대해서 나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역의 현장 가운데 동고동락하며 지냈는데 이들은 지금 자신의 자리를 구하고 있잖아요. 10명의 나머지 제자들은요,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고 서로 화를 내고 있습니다. 2명은 예수님에게 높은 자리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10명은 그 2명을 바라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참 예수님 많이 외로우셨겠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갔던 그 길인 줄 알았는데 이들은 마음의 탐욕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성공하고 싶은 욕구,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욕구가 그 자리에 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시겠습니까? 당시 제자들은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면 이제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새로운 정치적인 왕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높은 자리에서 이제 편안함을 누리겠지. 이런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이들과 함께 사역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참 많이 외로우셨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 또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외로움 중에도 묵묵히 꿋꿋이 사명의 길을 향해 사명의 짐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 성도로 살아가지만 각자 맡겨진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함께 사역을 해나가고 싶은데 주변의 성도들이나 또 함께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마음에 같이 모아지지 않고 나 혼자 사역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본문을 묵상하십시오. 주님도 그러셨구나. 분명히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고 확신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니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묵묵히 걸어가시는 사역을 감당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 각자의 또 사명을 맡고 계신 분들이 힘을 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좋은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내가 마음대로 내 마음에 쓰이는 대로 내 기분대로 내 성격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함께 마음을 맞춰가며 살아가는 것이 참 서로에게 행복이 되고 교회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데 중요한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이 제자들처럼 엇나가지 말고 주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면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사명을 향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모습, 사명을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의 결단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이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본문이 마가복음 8장에 나오거든요. 8장 3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러분 잘 아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다시 한번 해볼까요? 누구든지부터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님과 예수님 품은 마음과는 전혀 다른 내 욕망과 내 계획대로만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경꾼이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요행을 바라는 기회주의자가 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따라오라 라고 했습니다. 따라올 때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십자가가 있습니까? 지고 가는 사명이 있습니까?
모두에게 주어지는 그저 나를 위해 애쓰고 힘쓰는 것 말고요. 이것은 일단은 우리가 한쪽으로 빼놓고요. 나 살기 위해 사는 그런 무거운 짐 말고요. 주님을 위해 애쓰고 힘쓰는 그 일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오르막길을 지금 오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저 내 편의에 맞춰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에 쓰이는 대로만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그것은 종교 생활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출석하는 것밖에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처럼 주님을 위해서 내가 애를 쓰고 힘쓰는 나만의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영혼을 위한 기도도 포함되고요. 다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포함됩니다. 함께 교회가 귀한 사역을 할 때 함께 동참하는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주의를 정말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 해도 내가 주의를 지키고자 이 거룩한 자리를 나와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명을 지키고 주의를 지켜야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런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있는 우리 특별 새벽기도회가 마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의 그 모습, 사명을 지고 골고다의 언덕길로 올라가는 그 모습과 정말로 너무나도 비슷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리막길이 아니고 평지도 아닙니다. 우리의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는 오르막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교회와 또 세계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특별 새벽 기도가 아니라요. 예수님이 온 인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향해 사명을 지고 걸어갔던 그 길을 함께 가려고 합니다. 이런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자 할 때는 때로는 내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최대한 우리가 시간을 내서 함께 동참하는 것이 사명을 함께 지고 가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실시간으로 와서 예배당에서 못 드리거나 또 그 시간에 또 멀리 계신 분들은 영상으로 못 드리신 분들은 꼭 하루 중에 일과 중에라도 시간을 내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또 예배를 드리시면서 그 댓글로 아멘을 다시면 함께 우리 성도들이 사명을 지고 함께 걸어가고 있구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구나. 이게 우리가 공동체 아닙니까? 강단에서 선포하고 함께 합시다 했을 때에 예수님이 그 걸어가신 길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욕망이 가득 찬 제자들의 모습은 별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함께 가고자 하실 때 그래도 저는 제 편할 길로 가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성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또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오르막길을 같이 올라가시면 좋겠습니다. 힘드시면 손을 내밀어서 같이 갈 그런 우리 사랑의 공동체 아닙니까? 우리만 막 앞장서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힘을 다해서 걸어가는 이 길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오르막길은 골고다 죽음에서 허무하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34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요.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완전 반전이죠. 죽음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언덕길, 결국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며 하늘 보좌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시는 가장 위대한 오르막길이 되었습니다. 사명을 지고 오르는 이 골고다의 길은 당장은 억울하고 고통스럽지만 끝까지 그 십자가를 잘 지고 걷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고난 주간 그리고 또 특별한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확인하고 사명을 향해 성전으로 올라오고 사명을 지고 함께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신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이전에는 또 경험해보지 못했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 우리 함께 종료주일을 또 맞이하면서 성찬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예식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몸을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고 또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며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누릴 영원한 잔치를 미리 맛보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사 우리가 떡과 잔에 동참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 시간 우리가 성찬 예식을 앞두고 잠시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흘리신 피, 찢기신 살,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누리며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꿈을 꾸고 내 편의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명도 내려놓고 십자가도 내려놓고 자유롭고 싶은 이 욕망, 예수님이 필요하지만 그저 성공만을 위해 예수님을 요구하고 있는, 마음에 그저 평안만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그러면서도 한 주간 전혀 말씀과는 상관없이 교회 사역과는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길로만 걸어갔던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모습들과 지난 한 날의 우리의 모습들을 또 떠올리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 용서해 주시도록 먼저 우리 함께 회개하는 기도 갖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예배자로 사명자로 불러주셨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셨음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약함을 회개합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나누어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나의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떡을 받을 때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몸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떡을 받기를 원하신 분 앞으로 나오셔서 떡을 받으시고 제가 드릴 때에
주님의 몸입니다라고 말하면 아멘으로 받으시고 함께 주님의 떡을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따라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이 피를 받아 마시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를, 시간 그 피를 받을 때에, 그 잔을 먹고 마실 때에 주님의 생명과 연합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제가 주님의 피입니다 라고 하면 아멘을 하시고 받아 드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우리가 주님의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와 살을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함께 거행하였습니다. 우리가 1분 동안 잠시 묵상하면서 주님께 감사의 고백과 감사의 결단을 한번 하는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 걸어가셨던 길이 많이 외로우셨을 텐데 저도 함께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그 험한 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던 그 골고다의 언덕길을 부족하지만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잠시 묵상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는 그 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그 길,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주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힘을 나게 하시고 그 긍휼하심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넉넉히 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사명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